요한 2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사도 요한하고 장로 요한하고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또 그쪽의 주장에 또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전통적인 해석은 여전히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은 사도 요한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 자신의 서신에 보면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거든요. 여기서 장로란 말은 뭐예요? 교회의 리더십인. 그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은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은 시작합니다.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니, 그 여자들하고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남성으로 표현할까요? 여성으로 표현할까요? 여성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조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여성으로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마치 딸처럼 여인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라고 말하는 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너희들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요한의 마음이 이 글 쓸 때, 이 워딩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한은 지금 사랑을 모두 담아서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026년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요.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사랑이라는 게요. 반드시 진리를 동반해야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요. 그 사랑은 감정적이 돼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냥 감정에 이끌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그리고 그분의 계명, 이 모든 진리,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 희생적 사랑, 능력의 사랑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사랑을 깊이 느낀다면 적어도 죽어주진 못하더라도 희생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값싼 이유가 뭐예요? 감정만의 사랑이거든요. 이런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랑이 아니라 그저 감정적인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이거든요. 감정적인 사랑은 어떻게 돼요? 오락가락하죠. 그럼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랑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나 진리 안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능력의 사랑이에요. 강력한 사랑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그 진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진리.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베이스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굳건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진리와 사랑 안에 뭐가 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 우리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긍휼을 받기를 그렇게 바라잖아요. 평강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2026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긍휼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떤 것 안에서 있다고요? 진리와 사랑 안에. 우리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건 쏙 빼먹고 은혜 받고 싶고 긍휼을 얻고 싶고 평강을 얻기를 바라죠. 목사님 그냥 가정이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줘야 돼 목사가? 어떻게 해야 평안해지겠어요? 여러분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라는 게 물질적인 은혜, 건강의 은혜 다 포함해서 2026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여러분 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열쇠가 있어요. 어떤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막 무턱대고 사랑하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리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 생활만 막 하고 한다면, 율법적인 삶을 산다면, 사랑 없이 진리하고 추구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종교적인 교회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랑 없는 진리, 그래가지고 율법만 남는 거예요. 너 왜 주일날 안 나왔어? 너 왜 헌금 안 했어? 왜 너 봉사 안 했어? 너 왜 전도 안 해? 이런 걸로 정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진리가 없는 사랑은 어떨까요? 무조건 또 사랑한대. 막 아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끝간데 없이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싸구려 복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사랑한데 아유 주님 용서해 주실 거래.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시대는 뭐가 됐어요? 진리 없는 사랑이 교회에 남발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사랑 없는 진리로 사람들을 옥죄해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었다니까요. 그걸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지 않는가? 목사로서 매일 고민해요. 매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진리로 살아갑니까?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만약 우리가 2026년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 있다?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진리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은혜, 긍휼, 평강은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건 어쩌면 가짜일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이 사랑한다고 딱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겠어요. 왜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 그 진리의 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니까. 그 계명대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제가 2026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계명대로 사십시오. 이 말은 율법대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혹시 여러분들을 떠나 있을 때 요한처럼 이렇게 편지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그렇게 진리 얘기해놓고 사랑 얘기해놓고 또 다시 구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이것이니 6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은 뭐라고요?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건 계명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으로 어떤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 말씀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6년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살아내지 않는 사람, 사랑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아니, 사랑하지 않고 진리 안에 없으면서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껍데기 종교에서는 가능하지만 진정한 믿음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마지막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엉뚱한 얘기 하나 할게요. AI 시대잖아요. 그죠? SNS 시대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뭔지 아세요? AI 잘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종이와 목으로 쓰기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니와. 젠지 스테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편의점 가가지고 그 바코드 찍찍찍 해가지고 얼마예요? 그런 건 하는데 뭘 질문하면요. 요즘에 젠지가 어떻게 하냐면 대답을 못하고 이 버퍼링이 생긴대. 그래가지고 뻔히 쳐다보고만 있대. 답을 안 하고. 그 대기업의 신입사원들이 그런데요. 뭐 그 부장이나 과장이 물어보면요. 이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AI가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SNS가 많이 발달했지만 결국 모든 미래학자들이 AI 전문가들이 미래의 가장 뛰어난 인재를 뭘로 보는 줄 아세요? 여기 보는 거 대면하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리더십을 잘할 줄 믿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대면하고를 너무 잘하잖아요. 대면하고. 저는 이것만으로라도 교회 다 다녀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더라도 최소한 바르게 잘하려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종이와 목으로 쓰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마음은 어떻게 해요? 불같아요. 빨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편지를 구절절 쓰고 막 사랑으로 막 쓰다가도 막 사랑이 철철 넘치다가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대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요한이 이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무난하노라 라고 요한 2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그 진리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